에,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삶으로 쉽게 그 의미를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만난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만난 일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이 온갖 고난을 이렇게 만났지만은 잘 인내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국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축복의 결국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내 좋게 되도록, 그리고 영원히 잘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사 모든 일을 마침내는 좋게 되도록 풀어가야 되고 또 좋게 될 줄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마귀는 어떤 일을 만나도 복이 되지 못하게 풀어가도록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끝을 안 좋게 뭉개버리는 역사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요. 창세기 보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케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타락시켰잖아요. 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실망감을 줘가지고 배신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스스로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 죽게 만드는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도 열등감, 시기, 질투의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평생 애매한 그 다윗만 쫓다가 일생을 다 낭비하게 만들고 끝내는 길보아산에서 자결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복으로 감동으로 만들어가는 걸 봅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함으로 왕이 되는 감동의 역사를 만든 걸 볼 수 있고, 다니엘은 사자굴을 만나지만 변함없이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기적과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에스는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를 만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자기 한 몸을 던짐으로 대적 하만을 장대에 매달고 민족을 다 살리는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뭉개버릴 때 상한 감정을 줘요. 섭섭한 마음도 줍니다. 실망과 낙심을 줍니다.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 같은 걸 일으켜요.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자기 몸만 사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생길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실망과 낙심이 생길 때,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생길 때, 교만이 나에게 속에서 일어날 때,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고 온전한 복된 삶을 살게 하는데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아볼로가 부족한 말씀이 이제 전하지만은 잘 전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브리스가 아울라고 그 부족함을 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더 복되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가 깨닫거든 비판하려 하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깨달은 말씀은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또 감동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뭉클해요. 감동이 돼요. 그건 순종으로 내어드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찔릴 때가 있어요. 말씀 누구한테 들었나? 왜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이 들려? 그리고 막 찔려, 속으로. 틀림없이 당신이 말했지, 목사님한테? 안 했습니다. 그래도 찔리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게 찔리는 말씀이 있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건 반항하지 말고 고쳐야 돼요. 또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도 역사한다고 해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막 깨뜨린다는 거, 방망이로 깨뜨리잖아요. 두들겨 패고 깨뜨리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나를 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아집과 고집을 정말로 깨뜨리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또 어떤 데는 불같은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막 나로서는 막 견딜 수 없지만 정말로 불로 막 확 태워버리면 막 재가 돼서 정리가 되듯이 나의 죄와 악습을 태워 없애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 불 같지 않냐, 뭐 담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연약할 때는 담비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이 봄에면 담비 같은 말씀이 담비가 내리잖아요. 싹이 내리기 때문에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소낙비가 여름에 소낙비 내리듯이 지금 상추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막 소낙비가 막 내려보세요. 그냥 녹아버립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그래서 이 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을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담비 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잘 받으시라는 말씀, 예리한 칼 같은 말씀이 있으면 나의 병든음을 수술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받으셔야 되고, 담비 같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연약하니까 또 나에게 맞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멘으로 잘 받으셔서 자신을 잘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까요?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기 전에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아볼로 목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줌으로 아볼로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힘있게 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게 돼가지고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자가 됐고, 유대인들을 아주 설복시키는, 복음으로 설복시키는 일에 능한 사람이 됐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지요. 근데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들은 누구를 말함일까? 아직 말씀을 본격적으로 지금 풀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저번 주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근데 그 에베소는 아볼로가 떠난 곳이에요. 아볼로는 또 고린도로 하고,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지금 온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란 말을 쓸 때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제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추측컨대 이곳은 아볼로가 지나간 자리란 말이죠.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가르친 거지. 응?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혹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침례냐면 회개의 침례를 의미한다고 거기 말씀하잖아요. 회개의 침례. 그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오늘날로 말한다면 방향만 트는 의미가 담긴 침례입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틀라는 의미에서 베푸는 침례가 회개의 침례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못 받았으면 지금 복음 온전하게 못 들은 거야. 구원 없어. 어떤 냉정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당신 성령 받았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확신이 없는 수가 있을지 오늘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면 그 말 한마디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못 들었는데요. 그러자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침례가 없었으니 방향만 돌리는 침례를 받았으니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고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고 또 정말 구원도 확신해야 되고 또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침례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들에게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한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분명히 말해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를 장차 믿어야 한다.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지 않겠느냐 안 했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셔.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 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다. 오늘 내용이 그거거든요. 지금 제가 대충 이 성경 내용을 그대로 했어도 지금 벙벙할 거예요. 한마디로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던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제대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을 지금 성경은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본문을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전하게 된 복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이 시간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대답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여러 번 전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질문으로 내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확실히 못한다면 혹시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 구원 못 받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수두룩한데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헌금만 걷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봉사 나오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줄 알고 종교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교회나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주님 앞에 큰일 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한마디로 성령을 못 받았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구원 없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건 확실히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 그거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는 표현할 때는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걸 말씀으로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도 거의 일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 성령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가는 과정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지금 전해지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져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참 구원과 참 그리스도인이 지금으로서는 좀 뭔가 부족하네 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바울이 짚어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가 머물렀던 곳이었으므로 이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침례 요한 그 침례만 가르쳤던 아볼로의 가르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들의 부족한 상태를 온전한 복음으로,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그 부분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저자인 이 누가는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제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제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제대로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고 구원을 확실히 받게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지금 그 표현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녀야 구원도 받고 참 그리스도인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닌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다 다니기만 하면 참 교회에 등록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등록만 시키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재밌게 많은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회 숫자 많게 해. 큰 교회로 몰리고 작은 교회는 없고 재미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그러나 재미없고 프로그램 없어도 적어도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 다니면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사는 삶은 확실히 알고 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목사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 없고 나는 큰 교회 다녀. 근데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 알아요? 구원 받은 게 살고 있어요? 물으면 우리 교회는 그게 상관없고 나 재밌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5개야. 우리 교회는 대형 버스도 있어. 봄에도 놀러가고 가을에도 놀러가. 중원교회는 얼마나 놀러가? 아이고 우리 교회는 기가 팍 죽어. 우리 교회는 그런 일도 없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놀러가는 일은 마음껏 할 수 있어. 교회에 와서는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박사학위 몇 개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나 구원 하나 못 챙기면.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진짜 잘생겼대. 미남이래. 미남이 뭔 상관이야? 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제자들이라는 말을
조금 짚고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이때 이제 핵심이 이래 흐리멍텅한 좀 부족하니까 이거 참 그리스도인 참 구원받은 삶을 살기에 부족한 것을 알고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이런 거죠. 바울이 이어 그러면 대체 무슨 침례를 받은 거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요한의 침례 받았습니다. 19장 3절이면 어떤 의미를 담은 침례를 받되 어떤 의미를 담은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물침례, 우리가 물로 어저께 침례했죠? 물로 침례 받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 침례도 있어요. 우리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침례 가지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받게 하는 과정으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로 거기서 끝나면 성령은 못 받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침례를 받아야 온전하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어떤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의 대답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4절에 보면 보세요. 어떤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느냐?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한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즉 뭐냐면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그래서 그 주 예수 이름을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침례 받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내주하게 됐고, 그리고 그 증거로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조금 풀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 영접한 자로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게 된 사람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 안에 참 그리스도의 영이 영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런데 회개의 침례는 뭡니까? 회개의 침례는 나 믿고 싶어. 교회 다니고 싶어. 다니고 싶어? 그러면 다니고 싶다고 하는 의미로 침례 받자. 한마디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침례 받는 사람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침례 받지만,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할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믿기로, 당신의 죄도 잘못된 것도 돌이키고 앞으로 믿기로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다. 근데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은 아니야. 믿고 싶은 것이 나는 밥 먹고 싶어. 근데 밥을 먹은 것입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렇다고 결혼이 됩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은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자로서 침례받을 때, 그게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러나 여기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다. 여기 이제 굉장히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나는 예언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는데, 그래, 내가 생각해 나는 진짜 예수님 내 성령 안에 안 계신가 봐. 방언도 못 받았잖아. 예언도 못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로서의 대표적인 그 여러 은사 중에 한 두 가지를 표현한 것이지,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이고
예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들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다 각자. 예를 들어 전기가 우리는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었죠. 전기를 못 쓸 때 그냥. 전기가 있게 되죠. 지금 전기. 근데 똑같은 전기지만 밥솥에다 꼽으면 밥솥이 역할을 하고, 또 냉장고에 연결되면 냉장고 역할이 나타나고, 이 등이 이게 뭐예요? 이 등에 보면은 이 등의 빛으로 나타나고,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는 성령이 거하게 되고, 성령이 거한 사람에는 성령의 은사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안 했더라도 성령의 다른 것에 내가 이게 나타나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는 성령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것이 외적인 어떤 은사가 있고 내적인 은사가 있어요. 내적인 은사를, 성령의 역사,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내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로 있어서 내적인 열매, 외적인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적인 걸 뭐라면 인격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 많이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이거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외적인 은사로서의 그런 은사가 주어져요. 아까 방언 말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섬기는 은사도 있고, 교사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요한의 침례는 무엇이고, 성령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인가를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4절에 보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침례 가지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의 표현은. 회개의 침례가 대체 뭔데요? 회개의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준비 단계.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 베푼 침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보면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안 믿고. 믿기 위해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틀기만 하면 믿은 건 아니죠. 지금 틀어가지고 믿어야 돼요. 믿기 직전의 단계. 그게 지금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만 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침례라고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 전환을 위한 베푼 침례, 방향을 틀게 하는 의식으로서의 침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침례를 회개의 침례라 하고, 이와 대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성령과 불침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서 방향만 틀게 하는 의미로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차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침례받게 되면 그때 성령이 내주하게 돼요. 성령으로 침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하는 침례지 구원을 주는 침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는 마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마음.
주님께 방향을 트는 마음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다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 복음 전할 때 제가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요.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는 싶은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믿고는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것만으로도 그냥 믿고 나중에 더 깊이 하는 건 나중에 알더라도 지금 믿겠어요. 지금 믿는 사람은 그냥 영접시켜야 돼요. 나머지 믿고 싶습니다를 영접시켜야 할 건가 안 영접시켜야 될 건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까지 성령이 역사한 사람입니다. 믿고 싶은 사람은 믿도록 믿고 싶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믿어야 구원이 이릅니다. 믿고 싶기만 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걸 깨우쳐 줘야 돼요. 그냥 복음 전할 때 나 믿고 싶은데 내 교회는 나가고 싶을 거예요. 나갈 거예요. 교회까지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는 않아. 제가 오늘 두 가정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 설교를 나중에 또 듣게 되면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지적하고 했다고 그렇게 시험 들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쉬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주일날 장사는 하지 않는데 몇 날 며칠 몇 주간 동안 안 보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주일을 멈춥니다를 표현해 주세요. 교회에 좀 꼭 오늘은 주일을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지금 일을 멈췄습니다 하시고 오늘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냥 쉬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 그냥 장사 쉬고 그러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날고 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미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쯤에는 이제 교회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일에 붙들려서 이제는 날고 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번부터는 좀 주일날은 예배를 단호하게 멈출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멈추시고 얼굴을 좀 뵙지요. 두 분이 다 답이 없었어요 지금. 그러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거기까지죠. 우리 성도님들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니죠?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표현을 다 못하지만 일단은 그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야 되지요.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100점이 나왔습니까? 열심히 나는 할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해야 100점이 나오죠. 나오든가 90점이 나오든가 하지요. 그래서 공부할 열심 마음을 가진 것은 회개고, 여기 저 요한의 침례고, 공부를 하는 건 믿는 거예요. 정말 그냥 믿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다는 것하고 왕이 됐다는 것. 내가 총회장 되고 싶어.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도 총회장 뽑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 분이 나왔어요. 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되고 싶은데 대통령 되고 싶으면 별 사람이 많더만. 저번에 한 10명 정도 나왔죠. 저분이 나가면 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가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고 싶다는 것하고 왕이 되었다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신자들에게서도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 예수님 믿는 것하고 믿고 싶다는 건 틀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의 침례는 준비라면 예수님의 침례는 구원 자체입니다. 주님을 믿고 싶은 단계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믿는 단계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이는 꺼진 물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뭡니까?
주님을 정말 믿는가의 여부로 알고가 쭉정이가 결정된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생과 멸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해. 다 단호해요. 심려위원은 알고과 쭉정이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물침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침례의 여부로 알고과 쭉정이가 결정되고 천국 곳간에 그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가 결정된다고 침례위원 자체가 물침례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 다니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 그리스도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가 알고 계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의 물침례는 한마디로 회개하는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방향을 틀게 하는 마음 준비를 하게 하는 침례. 그것 갖고는 구원 없다. 믿는 단계로 가야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볼로 목사를 통해서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듣고 요한의 침례만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로 추측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침례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방향 돌렸으니까 믿지요. 믿는 단계를 쉬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 이해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등록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은 거한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어떻게 받냐? 믿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알든 모르든 성령을 이미 모신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내주, 성령 내주라고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딸막하지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느냐? 그럼 성령 받은 거야. 근데 내가 믿고 영접을 했는데 성령 받은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3장 16절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 걸 그냥 믿어.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전기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전기가 있는 거. 전기 발견해가지고 전기가 있네. 아직도 전기가 없는 그런 오지도 있습니다. 하늘 지구상에 보면 전기를 전혀 쓸 줄 몰라요. 우리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이 전기를 통해서 막 냉장고 돌리지, 전기차 쓰지, 뭐 드라이기 쓰지, 뭐 타 하잖아요. 지금 에어컨 막 돌리지. 성령이 계심을 모시고도 몰라. 이거 모신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추구하라.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 내주 안에 거하셔요. 성령 충만은 동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그 성령님의 온전한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과 가르침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상태. 그것이 더 뜨거울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지.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의 회개하는 침례만 가르친 아볼로의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바울이 보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방향만 틀어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고 성령이 내주함을 확신해야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함을 알고 그 인격적인 변화도 있고 우리가 그래요. 전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한은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가시하니까. 씨가 3,000년 된 피라미드에 3,000년 된 씨가 있어도 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에 심어야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교회만 백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한은 성령 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교회 나와셔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오늘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아까 방언과 예언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에서는 내적인 역사가 있고 즉 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돼 있고 외적인 역사,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따르는 은사가 있습니다. 외적인 따르는 은사는 고린도 12장 4절에서 1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명, 각종 방언, 통역함, 한성령 행해서 그 뜻대로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역사는 인격적인 변화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생기고 그래서 욕을 했던 사람이 욕도 안 하게 되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성질이 잦아지고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섬기고 싶지도 않고 어떤 은사도 전혀 안 나타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도들도 방향만 들고 마음을 온전히 부리지 못한 상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부리고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만 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알지만 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려면 공부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야 그 말씀 공부하는 대로 살기를 힘써야 그게 참 신앙생활이죠. 성경에 보면 알곡 신자와 있고 쭉정이 같은 신자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에서 같은 신자가 있고 야곱 같은 신자가 있다고 나옵니다. 에서는 팥죽을 추구했고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면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영원한 것,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자가 진정한 야곱 같은 신자죠. 양 같은 신자가 있고 염소 같은 신자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레위기 1장 2절에 3절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도 아벨같이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나오죠. 헌금을 드려도 온전하게 드리라고, 11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리고 주의를 지켜도 더욱 온전하게 드리길 힘쓰는 이런 거. 이게 보면 온전치 못한 부분을 더 온전케 해서 제대로 믿고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는 자께 살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참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고 그리고 거하시는 자로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과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